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3.1절이고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운동을 시작했죠. 오늘 선열들의 그 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날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청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3월 1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그리고 45절에 46절의 말씀이죠. 오늘은요, 너무 폭력적이죠. 살인적인 소작인,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 첫 줄에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잘 말씀하고 사용한 비유입니다. 이사야에서 5장 1절 이하죠. 포도원을 심고 경작하는 그런 들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기 딸을 이러한 농장에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왜? 골병 된다고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가뭄이 심한 그런 국가에서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농부가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여서 밭에 애착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상징적으로는요, 하느님을 가리킨다면 아주 강한 이미지의 비유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역사, 즉 하느님의 사목의 참된 진실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세상 창조가 즉각적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 말씀의 창조자, 하느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대신에 이 창조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육신, 다시 말해 아들의 육화, 아들의 육화 강생으로 정점에 이르고 또 길고 거룩한 신비 교육으로 나타납니다. 미시다 고지아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이 신비 교육이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날 영성 교육이고요. 단순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자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필요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얘기해요. 하지만 하느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대로 세상을 자신의 말씀만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당연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은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느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하느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테니스에서 스매싱 하듯이 팍 치는 그런 압도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느님 사랑의 계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구원은 하느님 사랑의 계시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은요, 포도원에 소출을 잘 내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맡긴다는 거예요. 잘 도조를 줬다가 값을 안 내는 소작인이 있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복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암시하고 있어요. 성 요한 금구, 성 그리스도 소모
교부 성인은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포도원을 만드는 우리 인간들. 하지만 재료는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작자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요, 세상을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포도주를 만들듯이 세상을 경작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대 로마 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그것을 사용하고 또 남용할 권리도 준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꽃병을 깨뜨리거나 암탉을 정말 죽일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사유재산이니까. 성요한 금구 성인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유재산, 우리가 사유재산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선을 행하려고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똑같아요. 모든 죄와 내가 벌었다 하더라도 그건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밭, 다시 말하면 34절에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수확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수확물을 거두라고 포도 소작인들, 포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낸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한테 맡겨놓으신 것을 거두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비유를 하느님께 적용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사순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실까요? 안 그렇죠? 하느님께는 필요한 게 없어요. 확실히 땅이 하늘에서 가치 있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땅의 풍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재화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이러한 역사, 즉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하느님의 창조사목, 예수님의 구원사목,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행위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돈이 필요 있어요? 하느님 무슨 집이 필요 있어요? 하느님은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지 않고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하느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열매 없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사랑, 마음속에서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고대 상징에 따르면 이 포도주, 와인은 바로 사랑이에요.
와인, 이게 비누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태리 말로 비노라고 하고 비누스라고 라틴 말로 하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와인은 누구랑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주, 땅의 열매, 그리고 그 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순식이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이 사순시기의 포도원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풍요롭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고 포도주 많이 말씀의 포도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